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족속을 지나 르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곧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으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선두에 선 유다 지파와 갈렙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은 유다 지파의 동서남북 경계 지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땅의 경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이집트 국경 지대의 시내를 따라가다 지중해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하구에 이르는 사해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단강이 사해와 만나는 곳에서 시작돼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거쳐 지중해 해변에 있는 얌니엘을 연결하는 지역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선이었어요. 이것은 가나안 서쪽 땅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알라. 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을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런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다 지파가 인구가 많은 그러한 지파였기도 했지만 르우벤의 범죄로 인해서 유다가 야곱으로부터 실질적인 장자권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결국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자, 원래 장자권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이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 이 야곱이 빼앗게 되죠. 야곱은 인간적이고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속임수와 술수에 능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신앙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래 신앙이고 기복 신앙이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래서 야반 도주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가 돌아오는데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날이 셀 때까지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영적 축복에 대한 야곱의 열망과 철저한 믿음은 그의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놀라운 그러한 축복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마시고 영적 축복에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적인 그런 축복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사는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계속해 오면서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똑똑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 축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저는 안 주십니까? 저는 왜 안 됩니까? 이러면서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 데는 우리가 절대 주저하거나 우리가 양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나는 과연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그 영적 축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로 19절인데요. 갈렙이 헤브론을 쟁취하고 온니엘이 드비를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자마자 즉시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기럇세벨이라 불리던 드비를 치러 올라가게 되는데 이 갈렙은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고 갈렙은 온니엘에게 악사를 아내로 줍니다. 갈렙은 악사에게 네겝 땅을 주는데 이 땅은 메마르고 건조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악사는 샘물을 달라고 갈렙에게 요구를 하고 갈렙은 그의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게 됩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즉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 행하라. 자,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은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헤브론을 치러 올라갑니다. 헤브론 정복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되리라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즉시 헤브론에서 이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갈렙처럼 이렇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꼭 마귀가 하는 말이 있어.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좀 나중에 해라는 거예요. 다음에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상황과 현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또 믿음의 어떤 결단이라면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월 2일 우리 청년회가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태국 단기 선교를 진행할 자신이 좀 없었어요. 무엇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어요.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내가 그냥 빚이라도 얻어서 단기 선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작년 상반기에 제가 윤 목사님에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준비가 되고요.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포기했더라면 하지 못했을 그런 사역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생각, 계획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각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천금 같은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라. 자,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그들의 결혼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장군들은 성읍을 취하고 원수를 죽이는 등 무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갈렙도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갈렙이 왜 자기 딸 악사를 포상으로 내걸었을까? 우리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첫째로 갈렙의 나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라 굉장히 지쳤을 거라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들을 막 쫓아냈어요. 힘이 많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용사를 뽑아서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한 게 아닌가. 두 번째는 믿음의 사회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 딸을 포상으로 내건 것은 단순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를 하려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사위로 삼으려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조카인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딸이 있어서 온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위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저는 정말로 제 사위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사실 따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조건을 봐요. 그래서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좋은 그런 사람과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믿음을 본다, 신앙을 본다 그러지만 실제로 외모를 보고 학력을 보고 재력을 보고 직장을 봅니다.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9년 동안 불신자와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지를 똑똑히 봐왔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실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결국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볼 줄 아는, 그래서 놀라운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즉시 행하며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